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의 장인 대제사장이 가야바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끌려간 장소가 안나스라는 사람 앞에 끌려갑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실제적인 권한이 없어야 될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런 종류의 사람. 그 원래는 종신직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한번 이렇게 임명이 되면 계속 되는 건데 로마 사람들이 그들에게 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도록 종용하는 바람에 때로는 한 해에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되도록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여기 앉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아마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떤 뒤에 앉아 있는 실세들이죠. 항상 이 권력 뒤에 실세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대제사장보다 더 실세인 사람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대제사장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사람이 주재할 수 없는 지금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이지도 않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 시간이 또 은밀한 밤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완벽하게 불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도 적법한 것이 없고 몽땅 다 불법인 어마어마하게 억울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재판 이 어떤 과정이 단 하나도 적법한 것이 없는 그러한 그리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적법하지 않은. 어제 우리 딸 그 운전면허를 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가르치는데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실전에 들어가 가지고 운전을 가르치는데 어, 배운 대로 적법하게 운전을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야 이런 때는 중앙선을 침범 안 하면 너 사고나 이게 불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곳은 이게 막 이렇게 딸이 그 중앙선 침범 안 하려고 굉장히 위험한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그 불법 주차가 있는데 그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이게 세상 전체에 대해서 자녀를 가르칠 때 이 땅은 불법이 가득해 가지고 그냥 정로로 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많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어제 그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고 돌아오면서 이 작은 거 하나도 세상은 불법이 가득해 가지고 완벽하게 불법을 피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이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완벽하게 적법을 향해서 막 가고 싶은데 그 적법을 우리가 수용하려면 사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예수님 믿는 것이 불법인. 세상 법은 인간의 탐욕과 악에서 이렇게 도출되어 있는 것들이 온통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이 올바로 그 적법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법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대단히 나쁜 경우인데.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인데도 세상 법은 그냥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별것도 아닌 것이 중요한 범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주님의 법이 이 세상 법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사회가 법을 지키면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죠. 그 법을 지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불법 속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운명을 다 여기에다가 그 집어 던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불법에다가. 십자가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누가 정의로운 곳에 자기를 던지고 싶지 정의롭지 않은 여기에다가 이 뭐 시궁창 같은 데다가 자기를 던지고 싶지 않겠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가하던 자라라. 이게 참 기묘한 것입니다. 이거 읽을 때 금방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군.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얘기를 들을 때. 근데 이 가야바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그 감시 아래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중요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로마로부터 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오해를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전혀 세속적이고 올바르지 않은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의 그 정의를 보면 또 한면에서는 예언에 부합하죠. 이런 일들이 참 기묘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불합리한 어떤 요소들과 뒤엉키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대로 그대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 사람이 뭐 양심에 올바르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랬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로서 이렇게 툭 던져진 것이죠. 예, 기묘하죠. 이런 일들은.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직임, 뭐 어떻게 올라갔든지 간에 이 사람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에 하나님의 일말의 진리가 뒤섞여 있는. 엘리도 참 기묘하죠.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고 말했는데도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에 사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나에게 아이를 갖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면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체계, 그리고 권위의 체계,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우리가 다 짓밟고 넘어갈 수 없는,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적법성,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인정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굉장히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지만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감이 있죠. 훅 따라갈 건가? 아니면 다 무시해보고 짓밟을 건가?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죠. 둘 중에 하나면 좋겠는데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편리한 걸 좋아합니다. 기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니요, 우리 절대 깔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념 정리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규칙을 정했다고 모든 게 그렇게 정해지지 않거든요. 심지어 자연법칙도 그 규칙대로 딱 정했다고 발견했다고 그것대로 이렇게 운동의 제1법칙, 2법칙, 3법칙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이거는 법칙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것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 그리고 우리의 하는 행동들,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개념 정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리를 올바로 인식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거죠. 바른 관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바른 개념 정리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죠. 한 면에서는 함정입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에서 저는 참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는 제법 어느 정도의 그 우위의 위치에 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그 어떤 수제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베드로는 항상 주님의 측근처럼 옆에 있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한 제자가 통과하고 있었던 그 어떤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밖에 있죠. 이 세상에 가가지고 어, 그가 발휘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이게 어떤 식으로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안 나와 있죠. 대제사장은 제법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과 알고 지내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이거 요한이라고 이렇게 다들 그러는데 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돼 가지고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베드로는 통과할 수 없어서 지금 밖에 있고, 이 세상 지위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별로 통용이 안 되죠. 근데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이거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확연히 구분시켜 주는 세상에서의 지위. 교회 안에 들으면 또 이게 뒤바뀌기도 하고. 그 일전에 좀 오래전의 일인데 교회 안에 그 회사 같은 회사의 직원과 사장님이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끔.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우연찮게 두 분이 같은 오이코스에 갔는데 직원이 오이코스 리더시고 사장님이 그냥 일반 지체였어요. 이게 한 1년, 2년을 굉장히 서로 이제 불편한 그런 관계. 뭐 사장님은 뭐 나 쿨해 괜찮아 뭐 교회가 뭐 그런 거 상관 있나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직원이었던 사람이 뭔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근데 이 그 교회에 이게 벽이 있잖아요. 문이. 어, 때로는 그 우리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한 그 학교에서 어떤 분은 지위가 그 굉장히 높고 어떤 분은 그냥 일용직 거의 비슷한 그런 직원인데 이 신우의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갈 수 없어서 그 본인들끼리 이렇게 모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위가 낮은 이분이 그 모임에 가지를 못하더라고. 다른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본인 스스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학교 같으면 교장 한 분은 교장 선생님이고 한 분은 수의 아저씨인데 같은 신우의 모임에 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이게 뚜렷하게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 베드로가 한 면에서는 수제자처럼 예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한 면에서는 이 사소한 이 관문조차도 통과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다른 제자의 어떤 도움으로 이것을 통과해내는. 근데 여기서도 참 이게 여종이 와서 이건 나이가 어리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여종이라는 단어 속에 나이가 굉장히 어린 근데 동양 이게 이스라엘도 동양이거든요. 동양적 개념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거나 추궁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 양심을 내려놓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한 제자는 좀 대제사장의 그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고 한 제자는 지금 이 여종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그 신변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이 한 장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도 그가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세상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다방면에 부끄러운 일이죠. 다방면에. 18절 그때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3, 4월 정도니까 이 시기에는 굉장히
그 밤에 쌀쌀한 기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신문을 당하고 있으니까 좀 지위가 낮은 아래 사람들하고 같이 불을 피우고, 베드로가 판단할 때는 좀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함정이죠.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함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 제가 종종 하나님의 파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근데 시험 들 때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마귀도 이게 인격적 조작입니다. 인격적 조작. 이게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수르륵 흘러가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 있든지 사단의 적극적 개입이 있든지 그 배후에 인격적 개입이 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 우리 저기 요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고 하죠. 그런 시험이 안 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기묘한 타이밍에 히스기야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확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아픈 곳에서, 아픈 질병에서 벗어났는데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있을 때 그 먼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그 조문을 받죠.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정치를 잘 해가지고 소문이 났구나, 우리 위치가 이 정도구나, 내 위치가 이 정도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국가에 있는 모든 국고를 다 열어버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막판에 중대하게 미끄러지는 그 순간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그 타이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할렐루야 하는 그 순간에 그가 나락으로 빠지는 그 시점이 되는, 안전지대가 있나요? 우리에게 우리 소원 성취한 그 시점에 거기가 우리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어떤 반열에 올라섰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두렵죠. 오래 주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몰려오고 좀 안전하다 싶을 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게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안전지대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 안전지대를 지속하려고 모든 그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하나님의 기대를 제거해 나가고,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지대에 들어온 거죠. 여러 가지 악종고투를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두신 거죠.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안전지대에 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안전지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뒤에는 이 안전지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제한,
교회는 나옵니다.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슬며시 떠나고 있는, 왜? 그의 마음이 그의 안전지대, 안정된 생활, 거기에 딱 고정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하나씩 배제돼 나가는 거죠. 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떠났는지 잘 모르는데, 항상 주님 떠날 때는 우리 행동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고 여전히 그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손줄로 할 때 우리는 이미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손줄로 할 때. 그래서 이게 그럴 때마다 좀 이런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종교적인 그 종교심으로 헌신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를 더 많이 늘리고, 이래서 그 주님 떠난 그 중심을 덮어버리죠. 이게 가려요. 우리 이런 것들에 익숙합니다. 노련하죠. 이미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는데, 다른 초점은 다른 데 있는데,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평온과 우리가 이미 확보해 놓은 그것을 지키는데 연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헌신으로 이것을 견고히 덮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죠.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묻는 말을 하였는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지금 모르고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죠. 대제사장과 그 안나스라고 하는 이 여우같이 교활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알아보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온 것도 아니고 신문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든지 이제 불법적인 것이 드러나도록 책 잡으려고 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털어서 하나라도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내는, 좀 무엇을 꼬투리 잡냐면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종교적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그 반역을 꾀하는 이런 방향으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했던 모든 질문도 사실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하지 않은 분이었으면 아마 자객을 보내서 죽이든지 은밀하게 제거하든지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백성들 안에서 노출되어 있는 존재고 아마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을 것이고 은밀하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치적 반란을 꾀하는 존재다, 이런 거를 어떤 꼬투리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서, 사실 SNF파 같은 이런 그 종교 그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그 종교 그룹이 있는데, 이게 그 바리새파가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SNF파라고 있습니다. 이 SNF파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자기들이 그 가르치고 전수해주는 이 그 진리들을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주 이게 혹독한 그 관문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관문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만 통과한 그 사람들에게만 전수되어지고, 이렇게 은밀하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노출된 곳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공개적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죠. 이런 가르친 내용을 이제 너희들이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죠. 객관적 사실들을.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었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불손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 아랫 사람이 알아서 행동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지적하신 거죠. 지금 전체적인 불법을 행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불법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 보복은 하고 계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거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인 것을 드러내면 결국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깨달으면 나중에라도 차후에라도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돌이킬 수 있는 한 방편이 되죠. 그러나 또 한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은 그들이 핑계치 못할 부분,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이 핑계치 못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할, 또 하나 이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게 올무가 되는 거죠. 아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결국 그 꼬투리 잡으려고 한 그 시도가 성립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말고의 친척이 아마 그 말고의 귀가 잘릴 때 옆에 있어서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이거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좀 더 강도 높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인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주하면서 저주를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이 요한복음은 제법 후대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미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쓰여진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들었을까요? 예, 요한이 봤겠죠. 뭐 당연히 가까이 있었으니까. 또 한면에서는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었겠죠.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공동체 앞에서 여러 차례 수차례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한 내용도 마태 앞에서 고백을 했겠죠. 그러니까 마태가 기억하고 거기에 쓴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평신도 때는 이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후딱 읽고 지나갔었습니다. 보기가 난처하고 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사기 같은 거는 재미가 없고 왜냐하면 승리한 내용이 아니고 패배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고 그냥 후딱 읽고 치우고 좀 좋은 거 이런 거 부활 그때부터 이제 자세히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불법적인 일들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저보다 좀 우리 그냥 일반 그 직업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의 피부에 더 가까이 닿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곳에 삽니다. 우리가 나이스하고 깔끔하고 그냥 털어도 먼지 안 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이것에 뒤엉키면서 이렇게 살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좀 나이스한 정의로운 이런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다니엘처럼 참 이렇게 고기 한 점 안 먹고 우상 숭배한 거 탈탈 털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다니엘이라고 완전했겠습니까? 그도 죄인이고 어떤 기준에 갖다 대든지 세상적 기준을 갖다 댈 때 사실 다니엘이 그 국가에 필요했고 그리고 그 왕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지 그 나라의 국가의 법에 딱 이렇게 일치됐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자굴에. 국가법에 저촉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이게 뭔가 이렇게 선명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그 법이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고기를 먹을 건가 먹지 않을 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절기를 지킬 건가 말 건가 이게 아주 이게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지킨다 안 지킨다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선명한데 안 선명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나이스하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믿음대로 하라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하라. 그리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건 다 죄다. 나는 그래도 안 먹었는데 안 먹은 사람에게 믿음대로 안 한 거는 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매하고 또는 암담한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이 불법적인 엉켜있는 것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고 주님이 우리의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에요. 길.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길이 되시고 그리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선명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선명한 것도 선을 명확히 그을 것도 없습니다. 그 선 자체가 굽어 있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되어진 로마서의 말씀대로 잣대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 그들이 이것이 진리야라고 말하는 그 진리 자체가 더럽기 그지없는 우리는 그 속에서 피부를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으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결하며 정결함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며 유일한 의로움, 유일한 자랑,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진리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행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발버둥 치는 곳에 반드시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 떠났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자리를 밝혀 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설 수 없고 베드로와 같이 몇 시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맹세 그리고 헛된 자부심, 우리의 지위, 우리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지조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오늘도 왜곡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치지 않는 임재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늘 하시는 것처럼 각자 기록장에